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4장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편을 가르죠, 그죠? 연초 투표가 있을 때마다 갈라지잖아요, 그죠? 시대는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서기 위해서 편을 가르는 거죠. 끊임없이 갈라지고 나누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세대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10년 차이 나면 어떤 세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나와 10년 차이, 위로 아래로. 외국인이라고 그럽니다, 외국인. 20년 차이 나면요,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외국인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세대 간이 나누면요, 교회는 외계인이 가장 많이 모인 공동체죠, 그죠? 그래도 교회 들어보면 계층 간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누어지죠. 엄마, 아빠, 니는 누구 편이야? 안 그럽니까?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분열과 대립이 일상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영향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배경, 어머니 그렇나 이러면서 이미 나누어진 거잖아요. 공감도 하지만 나하고는 달라. 성격도 생각도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작은 오해가 때로는 깊은 상처로 번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목사님, 제가 여기 적응하는 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0년 되니까 조금 알아주더라고요.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헌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세상보다 더해요. 웃으시는 건 경험한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트리는 사람인가?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깊은 영적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단순한 충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흘러나온 영적인 외침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존재의 이유다. 사명이다.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본질이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가 박탈된 상황, 내일을 알 수 없는 억압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편지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삶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한적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자신의 고통보다 교회의 연합과 영적 성숙을 더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하라? 살아라.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부르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되 세상과는 구별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칼레오란 단어예요. 이 뜻은 신적 목적을 따라서 특별히 선택된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듯이 가볍게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줍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택함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부르심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제가 절을 부르면 그 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멘. 창세 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뜻대로 예정된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계획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업된 자, 그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심이 단지 믿음의 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살아가는 삶 사이에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삶이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 고민이 많이 되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데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복귀가 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내 삶 속에 균형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얼마큼 그으셨어요? 형광펜 얼마나 칠하셨어요? 성경책에 밑줄 그은 그 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 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제가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나서 진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자취생활 하는데 누나 3명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이거 둘째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동진아, 너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은데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열받더라고.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많이 읽는데 밑줄도 많이 그었는데 삶이 안 따라오니까 속상해. 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삼독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꼭 삼독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목사 되기 두려워서 여러분 안 읽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남은 올해 동안 삼독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요, 교회의 부끄러움은 누구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성도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욕은 누가 다 시키는 거죠?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버지 욕은 누가 다 얻어먹게 합니까? 자식이죠. 저와 여러분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욕은 저와 여러분이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시작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 공사 중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를 보고 왔는데요, 요즘은 교회 건물 보고 안 와요. 사람들 보고 와요.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다니는지를 보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이 성도님들도 좋고 건물도 예뻐서 서해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찔리시는 분 계신가 봐요. 그죠? 사람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명예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요, 성도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외치죠. 왜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살아온 대로 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4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말의 변화예요. 내 말 속에 비방과 원망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비방과 원망. 비방과 원망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관계의 태도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지기 싫어하죠.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섬기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우선순위예요. 참 바빠요. 그죠? 코로나 때도 어쩜 그렇게 바쁘고 코로나가 지나도 어쩜 그렇게 바쁜지 다 바쁘대.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시간,
그 시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그죠? 가장 귀한 시간을 들이시는데 시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여러분 늘 깨울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당한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며 쓰는 거죠. 성도들이 받은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랬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줄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날마다 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 후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것이 교리나 조직,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성품이에요. 2절,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됨은 단순한 감정이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개개인의 성품에서 비롯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볼까요? 몇 가지인지? 첫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왜 잊어버렸어요? 다시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5가지죠. 5가지를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5가지를 한 묶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 절에 이 5가지를 다 썼을까?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구조예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내어서 한번 세어봅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여기에서 겸손을 빼봅시다. 겸손이 빠진 온유, 겸손이 빠진 오래 참음, 겸손이 빠진 사랑, 겸손이 빠진 용납. 하나만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치시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금세 다툼이 일어나는 구조거든요. 오래 참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펼쳐지죠? 오래 참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해서 폭발하죠.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지죠? 쉽게 깨지잖아요. 이 5가지 영적인 성품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인지 한번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겸손. 겸손은 단지 그냥 고개를 숙이는 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생각.
겸손은 그냥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겸손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하는 억울함,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비교심.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사람. 평가하기보다 기다리는 사람. 이 다 갖추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아이처럼 나귀를 타고 오셨고요, 종의 형체를 입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됨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동체는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온유는요, 그냥 약함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게 온유거든요. 헬라어로 들여다보면 프라우테스, 이 말은 야생마가 훈련되어서 주인을 따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생마가 훈련되어서 주인을 따르는 상태, 이 상태를 온유라고 하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절제할 줄 압니다. 자극에 곧장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아도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어느 순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온유한가요? 아니면 더 거친가요? 능력이 커질수록 그 사람이 갖는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지도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온유함이 없다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여러분 어떤가요? 오래 참음, 분노가 늦은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해도 하고 미숙한 존재들이죠. 오래 참지 않으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여러분 오래 참아요? 아니면 일어서서 해결을 봅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여러분 몰라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래요.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자주 짓는지, 약속해놓고 약속도 깨고 살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노보다 자비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시죠.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영적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참음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랑, 용납. 용납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참아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사랑이 없다면 용납은 억지가 되는 거예요. 또 용납이 없는 사랑은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있는 자체로 그대로 받아주는 것.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그 깊은 그릇 말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어떤 사람 속에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가슴이 넓은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은 단지 그냥 좋은 분위기나 감정적인 일체감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품 안에서 시작되는 실천이에요.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온유가 없으면 관계는 깨어지죠.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겸손이 없으면 하나 되는 게 금방 무너지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공동체는 빨리 지치게 되고, 하나됨의 길은 여러분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만큼 되셨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닮으셨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하나됨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그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내가 조금만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떡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성취해야 할 목표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 된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지켜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가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게 되죠. 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의 연합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해서, 맞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희생을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왜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창조하신 유기체,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그 모든 것,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자동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힘쓴다, 힘써. 이 단어는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열정과 최선을 다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왜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셨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왜요?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거든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뿌리고 저 사람에게도 뿌리고 이 교회도 뿌리고 저 교회도 뿌리는 거.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도 뿌리잖아요. 교만이 싸게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감정으로 소모하게 하고, 그 모든 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톡 쏘는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확 반응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톡 쏠 때 그래 라고 또 여유를 가지시는 거예요.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기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난하기보다 기도해 줘야지. 중보로 대응하는 것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가지고 누가 맞는지 두고 보자, 싸워보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뭔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갈등 상황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용기가 아니고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용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는 의지와 기도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평안은 어떤 감정이냐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화목함입니다. 그런데 이 끈이 굉장히 여러분 특별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끈은 어떻게 해요? 이해 관계거든요. 이해되어져야 모여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가 같든지 성향이 비슷하든지 어떤 조건이 맞든지 그런 걸로 묶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화평으로 흘러나와서 들어온 평안이에요.
이 줄은 연약할 수 있지만 능력이 뭐냐면요, 끊어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안 맞으면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화평은 끊어지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 평화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열려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평안의 줄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묶는 거예요. 이것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참 끈끈하네. 왜요? 그 줄은 끊어지는 줄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드러나는 일을 봅니다. 그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조용한 인내가 교회를 지키는 건 말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켜요, 여러분? 말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는 거죠. 갈등을 중재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수고가 교회의 화평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저는 기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쉽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들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묵묵히 힘써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됨을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사명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들, 섬김과 수고를 인정받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불평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세요? 아멘 해주셔야죠, 그죠?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매 섬김의 자리에서, 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 기초가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협력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의 그 모든 기반이 뭔가? 신학적인 기반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초한 진리이고 정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한 몸은 다양한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눈은 보고, 손은 만지고, 발은 움직이고, 역할은 다르지만 뭐예요? 목적은 하나죠. 지체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합니다. 손과 발이,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저처럼 설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환한 미소로 예배를 돕고, 드러나지 않지만 봉사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같은 영으로 거듭난 거죠.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도 있고요, 외계인도 있고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성격, 출신, 신앙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단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도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형제고 자매다. 한 소망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의 공통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서로의 걸음을 맞춰야 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구속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한 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믿음, 동일한 복음을 믿고, 한 세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차이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학력의 차이도, 재정의 차이도, 은사의 차이도, 사역의 위치도. 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가족,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7가지를 하나로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나누거나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 이 땅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식탁에 앉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고백해 가는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세상은 다르면 나뉘지만 교회는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이 하나됨을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교회의 외형보다 하나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하나됨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자 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네 가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나는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됨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교회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다르면 등을 돌리고 감정이 상하면 떠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됨을 지키는 성도인가? 아니면 깨트리는 성도인가? 내 말과 태도, 판단과 침묵은 교회의 연합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